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라. 그리고 한동안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요구합니다. 내가 맡긴 것 가지고 와서 이제 결산을 해보자. 그래서 금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금 10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내보내고,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4달란트를 만들어서 각각 갑절의 열매를 주인에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결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갑절의 이문을 남긴 두 종류의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그죠?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그 원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주인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그리고 그 금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금 1달란트는 무게가 34.6kg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쌀 20kg짜리 2푸대가 무게잖아요. 그죠? 지난주 제가 이제 금 시세를 보니까 금 골드바 1kg짜리 하나가 1억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금 1달란트면 약 40억이에요. 40억. 그런데 이 1달란트를 1달란트 맡은 종은 도대체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거잖아요. 소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보면 주인이 자신에게 준 그 귀한 기회를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긴다는 것은 배짱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또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문을 남기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면 갑절로 이문을 남기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아직 안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열매가 없어도 그것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척동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바로 그 버스 중령에 있는 천막집에 사장을 놓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커피도 사다 주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물건도 사주고 그러면서 정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여리고 같은 성이에요. 아무리 찔러도 안 나와 그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는데 이분들은 10번 찍어도 안 나와 교회를.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집이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집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집을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겨주고죠. 이제 집사님이 이 집 맡아서 전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단 몇 번 만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앞에 사람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안 나오더니 사람이 바뀌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맺은 열매는 과연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열매로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 여러 번 공로가 있기 때문이죠. 가서 마음을 두드리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이제 넘어갈 뻔했는데 말하자면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소망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히니 어찌겠냐. 그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로 본문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재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제거해주고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웠다고 말하죠. 그죠? 불필요한 도적들, 방해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가지고 누가 망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막아주시고 접근을 못하도록 방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리고 알곡이 여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6절 보면 말씀합니다. 가지를 잘라주고 그리고 북을 더듬으로 말미암아 좋은 토양 속에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갑절에 열매를 맺으라고 이문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봤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금년에 우리가 11개월을 지내면서 보면 제가 병원 신방 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가 무슨 교통사고 났다 등등등 해가지고 입원하면 제가 쫓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제가 편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많아도 적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병원마다 가면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무슨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또 우리 주변에 봐도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금년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돈벼락을 맞은 기업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폐업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신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기업들도 무너지고 어려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문을 남기라고 마음껏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1월에 첫째 주 했던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은혜가 뭐냐면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나보다 더 큰 기업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자신이 맺은 열매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오늘 4절이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니까. 참 4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구절이에요. 그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요. 갑절의 열매를 기대하고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보다는 들포도를,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금
한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가 말하면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다라고 그 화폐가 은이 아니고 동이 아니고 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1달란트, 약 40억 원에 되는 그와 같은 가치를 물려줬다는 거잖아요.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빌려주나요?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서류도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거 떼먹고 도망가도 별로 그렇게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금 1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각서를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현금 보관증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맡겨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맡은 바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묻어둘 때가 많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보면서 과연 올해 내가 맺은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지, 무슨 열매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는 시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선한 일,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맺은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열매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재능에 맞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재능을,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결과를 너무 우리가 따지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1달란트를 맡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감당할 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도를 안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 재능에 딱 맞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면서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상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5절로 6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보면 5절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매를 못 맺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누구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이 포도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내 포도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걷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셨던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 부흥사들이 못 고치는 안수해도 안 되는 거를 이분이 그냥 총각된데 신학도 안 했던데 이분이 평신 보니까 손에 머리도 못 올려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그야말로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후임으로 모셔가려고 신학도 안 했는데 내 후임으로 오시오 해가지고 천안에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이분을 갖다가 스카우트를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 사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오라는 데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나 개척하면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금방 뛰어넘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인천시가 발칵 뒤집힐 뻔했어요. 사람들이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금방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이분이 뭐냐면 성질이 불같아. 못 참는 성질 못 참. 조금만 누가 깐족되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야. 나가. 그 뭐 누가 따지는 것도 못 버티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야. 나가. 그렇게 사람들을 툭하면 내보내 쫓아냈어요. 나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절대 혼자 안 나가요. 물귀신 작전을 펴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속닥속닥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한 분 없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아무 표가 안 났어요. 5명 나가도 하나님이 10명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무 표가 안 나.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여전도 회장도 쫓아내보내지 누구 쫓아 이렇게 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툭하면 목사가 쫓아낸디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낸대. 이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주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안 와요. 그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매일 막 신경질려 그러는 거냐? 그러진 않았어요. 결국은 건물 하나를 사지만은 지탱이 안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은사를 하나씩 회수해 가는 거예요. 내놔 다 걷어가시고 마지막에 방언 은사 남았는데 그것마저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날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야. 절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뭐요?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 뭐냐면 한 번 목사하면 죽을 때까지 목사고 한 번 장로면 죽을 때까지 장로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폐단이에요. 교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교회 집사나 이런 건 전부 다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평가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는 임기가 1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집사님 어떻게 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연세가 들면 권사가 되기도 하고 남자들은 이제 안수집사 장로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집사인 우리는 임명장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주일 성수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내면 그게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임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이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망대도 헐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나가 물에 빠질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바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망을 배우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잡아줘도 놓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잡아줘도 계속해서 잡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또 따라다닐 거예요, 그죠? 어느 땐가는 놔둬야 돼요. 혼자 다녀야 돼요. 그래야 늡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두 번의 실수를 그걸 가지고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도랑 탕자가 어떻습니까? 한번 철저하게 실패했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자신의 몫을 요구하잖아요. 불효 중에 불효기.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잘 되면 다행인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참기들과 더불어 다 날리고 그리고 산거지가 돼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결단은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더라도 돌아가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최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소가 뛰어오면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 뻔하고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다윗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올해보다도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돌보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